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강해 35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움이 물든 사색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2족장의 조상들을 창세기 미드라시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만 같았지 부모는 엄마는 다 달랐습니다. 불신앙적인 엄마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서 순종했습니다. 12족장의 에덱은 아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아람에서 살았기 때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칠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림이 물듭니다. 창가를 내다보니 어머니가 보입니다.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고 어머니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던 12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민족의 조상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손들 앞에 고백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8번째 아셀의 증언을 받습니다. 아셀이라고 그러죠. 야곱과 비라, 실바의 자녀입니다. 실바는 레아의 종이었습니다. 덕행과 악덕의 두 측면에 관해서 말합니다. 아셀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갈매산 북방 해변에서 거주했고 옥토를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많은 후손과 물질적 풍요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후손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충동, 두 가지 행동, 두 가지 길,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을 지정했다. 모든 것이 두 가지인데 서로 대립한다. 선과 악이 있고 우리 가슴 속에 두 가지 충동이 있다. 그래서 영혼이 선한 것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의 모든 행동이 올바르고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한다. 그러나 영혼이 사악함에 기울어져 있다면 그의 모든 행동은 사악하다. 그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마귀가 그것을 사악한 것으로 뒤집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악한 경우, 어떤 사람이 악당을 사랑한다고 하자 그는 악당과 마찬가지로 악의 발을 들어 놓았다.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악한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악을 감추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겉은 선한 듯이 보이지만 목적은 악으로 향한다. 도둑, 강도, 사기꾼, 악당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악하다. 간통과 간음을 한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하자.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악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한 경우, 사악한 무리를 죽이는 사람들은 악을 근절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하다. 사악한 무리를 죽이는 사람들은
악을 근절했기 때문에, 근절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선은 누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범죄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람이나 간통을 저지르고 단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선하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모범에 따르기 때문인 것이다.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하나가 다른 것을 가린다. 죽음과 생명, 불명예와 영광, 밤과 낮, 암흑과 광명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낮에 속하고 올바른 것은 모두 생명에 속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다.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듯이 모든 진리는 빛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아셀은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11번째 요셉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셉은 순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이란 말은 수치를 제하다, 수치를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풍성한 복,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배로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다고 역대상 5장 3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죠? 고난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있고 사명을 감당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은 상금이 없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은 상금이 있습니다. 요셉이 10번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그죠? 보디바르가 그의 집안을 모두 나에게 맡겼다. 나는 수치를 모르는 그의 아내와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욕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400년 계획으로 애굽을 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 조상죄를 감당해 나가지 않으려면 조상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간수가 나를 동정하도록 만들었다. 바울하고 비슷하죠? 찬송에도 그냥 놔뒀습니다. 네. 찬송을 하면 마귀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그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암흑 또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통과 가난을 당할 때라도 결코 저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은 사람처럼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모르며 연약하지도 않고 쉽사리 굴복당하지도 않는다. 영혼의 상태를 잠시 시험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 그는 어느 곳에서나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신다. 나는 10번이나 유혹을 받았으나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 인내는 가장 우수한 약이고 용기는 탁월한 선물을 우리에게 많이 주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용기는 뭐라고 했죠? 람마노, 영접하다. 주인의 아내인 세토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창세기 37장에는 보디발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토래요. 자, 그 이집트 여자는 얼마나 자주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던가. 자기와 성교하기를 내가 거절했을 때 그녀는 얼마나 자주 나를 처벌하고 다시 불러서 위협을 거듭했던가. 요셉이 죽으면서 후손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녀는 내가 자기 말을 들어서 몸을 허락한다면 자기 주인으로 삼고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말도 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방으로 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7년 동안 나는 단식했다. 그러나 나는 안색이 아주 좋았다. 왜냐하면 단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건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인이 출장 갔을 때에는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3일치 음식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그 멤피스 출신의 이집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보디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밤에도 나를 찾아와 졸라댔기 때문인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아들이 없어서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었다. 그래서 아들처럼 나를 껴안았는데 나는 그 속셈을 몰랐다. 드디어 그녀가 내게 간음을 하도록 유인을 했다. 이집트 여자가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이제 보디발을 죽인다고 그러죠. 보디발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친의 대장입니다. 군사가 많아요. 그죠? 보디발 집 옆에는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는 것이 멀리 간 게 아니라 보디발 집의 옆에 감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이집트 여자가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한 번은 그녀가 내가 간통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남편을 죽이고 너를 합법적인 남편으로 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을 찢으며 여인이여 주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사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이고 당신은 파멸할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자기의 사악한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그리고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좋은 선물을 보냈다. 여자가 음식에게 마술을 건다. 그녀는 마술을 건 음식을 내게 보내왔다. 그 음식을 가지고 온 환관을 보자 한 남자가 칼을 빼어 든 채 그 접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음식에 마술을 걸었다고 깨달았다. 욕심껏 먹으면 마술에 걸린다는 거죠. 나는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 음식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가 와서 왜 음식을 먹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사악한 마귀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녀는 내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물에 빠지겠다고 절벽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사탄에게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사탄이 그녀를 괴롭히고 보고 있다고 주님에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왜 죄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요? 세토여, 당신이 자살한다면 당신의 경쟁자인 첩도 있었나 봐요. 보디발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당신 자녀들을 학대하고 당신에 관한 기억을 지상에서 모조리 없애버릴
버릴 것이요 라고 말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식도 있는가 봐요. 그죠? 에? 성경에는 자식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창세기 미드라시를 보면 그 배경이 나와서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에? 창세기하고 겹치지를 않잖아요. 미드라시니까 전승. 미드라시라는 건 전승이에요. 서기관들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정리해 놓은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자녀들에 관하여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는 거야. 나자르, 이지러가 된 거지요. 나의 목적을 달성할 희망이 있다고 말하였다. 아, 너 걱정하는 거 보니까 나 동질감이 있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녀는 내가 그녀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다. 드디어 그녀가 자기와 선교를 하러 가자고 하면서 내 옷을 잡아 끌었다. 여기서는 조금 나오죠. 그녀가 미친 듯이 잡아 끌기 때문에 나는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녀가 주인에게 나를 무고했다. 보디발에게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보디발은 나를 가두었다. 가두었다가 다음날 매질을 한 뒤에 왕의 감옥으로 보냈다. 보디발은 왕의 친의 대장이기 때문에 다윗의 조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자 그녀는 엎드려서 비탄에 잠겼다. 그녀는 나에 관해 소식을 들었다. 나는 비록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였다. 바울이 요셉을 닮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 이집트 여자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쫓아와요. 에? 주님은 순결한 사람 안에서 머문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와 단식을 동반한 용기가 위대한 일들을 이룩한다는 것을 보았다. 너희도 용기와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과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순결을 사랑하는 주님이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시기, 노예 상태, 비방,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다 해도 순결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한 사람 안에서 머무는 주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를 모든 악에서 구하고 그를 높여 올려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마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아들입니다. 서원을 갖고 내려오다가 베들레헴 부근에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왜 그랬냐?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드라빔이 뭐라고 했죠? 편안하게 살다. 그저 기도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명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함의 샤파트 안식은 뭐라고 그랬죠? 환경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에? 무시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빼앗고 움켜짐, 호전적인 기질을 지녔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할 것이다. 베냐민 지파가 구약의 사울 왕이었고 신약의 바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먹여 살린 지파가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했어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우상 숭배했던 엄마입니다. 신앙은 각자예요. 예수님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 관하여 유언합니다. 야수마저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순수하면 마귀가 최고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즉답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최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음흉스러운 사람이에요. 들어왔어도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희 마음이 선한 것을 사랑한다면 악인들이 너희와 평화롭게 살고 방탕한 사람들도 너희를 존경하며 선으로 향하며 돈에 미친 사람들은 그런 짓을 그만둘 뿐 아니라 이미 얻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할 것이다. 너희가 선을 사랑한다면 행한다면 불결한 악마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야수들마저도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선악의 빛이 있으면 암흑이 그를 피해서 달아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암흑은 뭐죠? 고민. 손익 계산에서 유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게 고민입니다. 시편 139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 형제를 만들기 전에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지도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악하고 경쟁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은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배신을 당했을 때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비록 잠시 동안 굴욕을 받는다 해도 머지않아서 나의 형 요셉처럼 더 큰 영광 안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요셉하고 한 1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부모처럼 이렇게 의지했던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정직하다. 그냥 정직해진 것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의 전사가 선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함으로 그는 사탄의 힘에 좌우지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없어져 버릴 것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으며 재산이 많아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는 쾌락에 빠져들지 않고 이웃을 괴롭히지도 않는다. 사치를 부리지도 않고 음탕한 눈으로 타락하지도 않는다. 그에게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사람이 주는 명예도 불명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싸움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그는 반격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의 안에 머물고 그의 영혼을 비추어주며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선한 마음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실하게 막다. 에? 똑같이 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사람은 이 맑은 게 뭐냐? 요게 뭐지? 단답형이에요. 어? 주님 뜻이 다 아니다. 그죠? 예. 거기다 내 뜻을 넣으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사악함이 초래하는 7가지 재앙.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감합니다. 사단의 악의를 조심하라. 그는 칼을 쫀다. 사단에게 속으면 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7가지 악의 어머니인데 그것은 첫째, 질투. 질투가 들어왔으면 사단의 칼이 들어온 거예요. 질투는 뭐예요? 그거는 나의 형질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벨르아살인 사탄이 루시퍼가 짐승 중에 우두머린 뱀의 옷을 입고 온 거야.
그것은 첫째는 질투요, 파괴요, 압제, 유배, 기근, 소요, 황폐함이다. 소요는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주님이 가인에게 100년마다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다. 벌써 기록이 되죠? 100년마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의로운 아벨을 죽였잖아요. 누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인을 죽이면 100년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재앙이 와.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소리잖아요. 이거는 미드라시에나 나오지 성경은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 100년마다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7배의 복수를 받을 것이다. 그는 200년 후부터 재앙이 시달리기 시작했고 900년의 대홍수로 멸망하였다. 노아의 방주 시대까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시켰을 거예요. 가인은 7가지 악으로 심판을 받았고 라멕은 7번의 70번의 심판을 받았다. 라멕이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가인을 활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악하면 부모가 악한 거야. 그걸 받아들여서. 그죠? 이렇게 12족장의 지파를 마감을 하고 이제 아담의 얼굴 2가지와 하와의 갈비뼈를 간단히 설명하고 마칩니다. 원어 성경은 잠시 잠깐 중단을 하고 창세기 미드라시가 이해가 되어져야 원어 성경이 더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믿음을 사야만 합니다. 에? 고난을 왜 줍니까? 믿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전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창세기 족장들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철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영이 오면 그분이 해석해줘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온 거예요. 그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사명이 십자가로 바꾸어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모든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셔서 다 지배해 주셔서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준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창세기 미드라시인 12족장과 아담과 하와의 출발 배경을 잘 가슴에다 넣고 세상에 내려가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